할렐루야. 3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한 번씩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예전처럼 마음에 큰 감동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분명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듯한 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 손에 잡히는 확신, 익숙한 감정에 의존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는 오히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빚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닥쳐올 환난과 박해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영광을 기대했지만 그들 앞에는 영광보다 먼저 고난의 시간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숨기시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련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기죠. 믿음의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만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미리 안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고통을 해석하는 관점은 분명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여기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박해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맹목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는 그 순간 그 지식은 이미 죽은 지식이며 왜곡된 종교적 확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겪게 되는 이 박해는 단순한 인간적인 미움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충돌 현상이라고 그렇게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형통한 삶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리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은 피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의 삶은 이러한 기대와는 종종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가 더 많고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오해를 받을 때가 더 많으며 옳은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외로운 자리에 놓일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왜 나만 이런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도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세상 형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주님 자신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러한 조건부 믿음을 드러내게 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교정되어짐으로 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요 기쁨인데 예수님은 어째서 떠나심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자체가 전혀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때 한 장소에만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공간에 제한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떠나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함께 하심이며 상실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더 충만한 임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슬픔에 잠겨 있겠지만 성령님이 오신 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깊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며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혼란을 확신으로 침묵처럼 보이던 이 시간을 사명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인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 사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세상이 굳게 믿고 있던 왜곡되어 있던 거짓 질서를 무너뜨리고 올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성령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 죄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은 또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 성령님은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만이 참된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간이 세워놓은 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승리를 철저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 평가만으로 우리의 삶을,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최후 심판의 날에는 그 승리하심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하심을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시는 자들 가운데 간혹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나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정보를 많이 아는 차원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